네, 오늘 살필 내용은 30과입니다. 이제 31과면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30과를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 주 남았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내용 정리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 정보를 주죠. 그것은 위에서 셋째 줄 첫 공습이 있었고 독일로부터의 공습이 있었고 그때의 이 환자 워무드가 넘어뜨려야 될 환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 환자가 그 공습으로 인한 생명 위협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여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겁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은 다 완수했다. 그러니까 두려운 스스로 생명 위협을 받는 무서운 상황 속에 겁을 먹고 있으면서도 할 바는 다 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한 일을 다 했으니까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교만이 파고들 수 있는데 용감하게 일을 내가 이 공습의 상황에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척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웠는데 겨우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마음의 양식이 이루어지니까 마귀 입장에서 뭐가 틈타지 못하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파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나마 시험에 들게끔 우리 잘한 일은 몇 번 벌컥 화를 내게 만든 것 한 번 정도 있었다. 그것도 이제 고작 개한테 발이 걸려 넘었을 때 버럭 화를 내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담배를 과하게 피우는 거 몇 번. 이 과하게라는 것은 이들은 이제 담배 피우는 것 자체를 잘못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정도 기도를 까먹게 만든 것. 그 한 번이 전부다니 할 말이 없다. 이 정도 가지고 고작 얻어진 전과냐 이거죠.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워무드의 반응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맨 밑에 나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일이 어렵다고 징징 짜면 어쩌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어려워요. 워무드가. 삼촌은 할 수 있겠어요? 스크루테이프? 삼촌? 당신도 못할 거예요. 라는 것이 뭐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살펴서 자신이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긍휼을 구한다. 또는 이걸 사태를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원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정의. 이걸 사리를 분별하면 저를 이해만 하시겠죠? 라는 의미에서의 공평성과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너 나름대로는 잘 의도가 충분했고 상황도 어려웠으니 이걸 참작해달라고 계속 조르면 이게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소위 말해 긍휼 아니냐, 자비로움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탄의 세계는 없는 거다. 악한 영의 세계는 없는 거다. 이걸 이단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단의 죄목으로 기소하지 아니리라 보장할 수 없어. 이게 뭐냐면 이들의 세계 속에는 악한 영의 세계 속에는요 긍휼, 자비, 참작 이렇게 돌아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세계 속에서는 오직 지옥의 정의는 뭐냐? 지옥에서 인정되는 가치란 뭐냐? 순수하게 즉 현실주의인 거로 현실적 결과만을 주잖아요. 오직 결과만이에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일이지. 그 과정상의 속에서 어떤 정상 참작 형편을 봐달라 또 이렇게 애썼으니 긍휼을 또 용서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 결과는 뭐냐면 우리한테 먹이를 도로 갖고 와라. 결과를 얻어 전리품을 갖고 와라.
아니면 네가 먹힐 것이다. 이 살벌한 이거 하나만이 악한 영의 세계의 운영 원리가 됩니다. 지배 원리와 통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고 워무드가 잡혀먹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암시가 있게 되었죠. 아니면 스크루테이프도 마찬가지. 제가 실패하면 저도 먹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그러한 그런 결과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계의 질서 원리가 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사되는 글들이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영감된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스크루테이프의 그 상상에 기초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진리인 양 볼 것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적 이해의 바탕을 근거로 쓰고 있죠. 악한 영은 서로 참소하죠. 참소하고 그들도 질서를 유지. 어떻게 하면 분노와 악의와 조바심으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피로감에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도리어 온유하고 도리어 마음의 평정과 심지어는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로하여 지쳐 있으면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각하고 그리하여 도리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적으로 보는 스크루테이프가 그러나 그 피로의 상태를 도리어 폭발적 분노와 악의와 조바심으로 끌어가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워무드 너는 그런 기술은 없겠다. 역설적이지만 짜증을 일으키기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피로적 상태보다는 적당히 필요한 게 오히려 더 좋다. 육체적 원인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는 거지. 사람은 사실은 말이지 인간이란 말이야. 피로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요건 사실이에요. 요거는 제대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관찰한 악한 영의 지혜인데 피로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피로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내거든. 피로해서 이제 조금 좀 쉬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일이 하나 추가로 예기치 못한 일이 툭 들어와 버리면 그때 짜증이 나버리는 거죠. 피곤한 내가 그걸 또 어떻게 하라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러한 기도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지. 그러니 조금만 솜씨를 부리면 자기 기대가 피로해서 쉬어야겠다 이럴 때 기대가 충족하지 못하는 실망감, 내 권리를 침해됐다라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떤 피로감이 온유하게 만드나, 부드러운 피로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오히려 환자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두 손을 들어버렸다. 완전 절망에 빠졌다. 그래서 완전 절망과 구원의 희망이 다 포기한 채 30분 앞도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후에는 오히려 마음을 겸손한 상태가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가진 채 피곤한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완전히 잃어버린 절대적 피곤함이 아니고 희망의 끈을 갖고 있는 적당한 피곤함. 그래서 피로에서 최선의 결과가 얻고 싶으면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으면 사실은 완전한 절망인데 희망이 있으니까 그 거짓된 희망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그 희망 때문에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부드러운 피로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와는 좀 다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짓된 희망.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습이 죄게되지 않을 거라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놈의 머리에 밀어 넣으라고. 내일 밤 편안한 잠자리 실컷 즐길 수 있으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게 해. 모든 일이 곧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불어서 피로감을 과장하거라. 사람은 긴장된 생각이 실제로 끝나는 순간,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관념 안에 넣는 거하고 실제 경험하는 것 차이를 이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역시 이제 이것도 약간 뒤틀려 있어요. 논리가. 이게 뭐냐면 적당한 기간 동안 견기됐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게 만들어라. 입으로야 뭐 어떻게 떠들든 상관없이 전적으로 헌신한 사태, 즉 전적으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원수 앞으로, 여기서는 원수겠죠. 원수 앞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만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인내와 순결과 강건함 갖고 버티겠다고 할 때 그것을 공격하는 재미는 얼마나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인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170쪽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 이제 필요감과 속에서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기술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스크루테프의 말하자면 조언이에요. 그 다음 조언은 뭐냐면 177쪽에 이러한 상태 속에서 혹시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애인을, 아가씨를 만나려고 할지 모르겠다. 혹시 만나거든 이 피로감을 어떻게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그걸 넘어뜨릴 수 있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여자를 수다스럽게 만들어라. 반면에 남자의 말수는 오히려 줄인다는 사실을 10분 활용하라. 이제 여자가 좀 더 말을 많이 하고 남자는 말이 좀 적다라는 사실을 10분 활용하면 피로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애인살이 할지라도 이러한 성질이 은근히 그로 하여금 분노를 내게끔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또 자극시켜라. 그리고 지금 환자가 목도한 장면들은 그의 신앙이 지적 공격 감당할 만한 죄를 되지 못할 거다. 그러나 지적 공격이 아니라 감정을 공격해라. 감정을 공격해서 그로 하여금 피로감을 이제 분노, 좌절 이런 상태로 넘어가게끔 이제 만드는 건데요. 악이 이런 게 나오게 하는데 예컨대 이제 감정을 공격한다는 게 이런 거죠. 제시한 게 뭉개진 시체 흔적이 벽에 남아 있는 광경을 처음 본 순간, 이제 시체가 이제 피가 터지고 내장이 나오고 이렇게 막 폭격으로 몸이 망가진 것이 된 후에 그 흔적이 벽에 남아 있는 광경을 본 순간, 이것이 뭔가, 이것이 이 세상의 실제다. 그러면 내가 믿은 종교가 이 세상을 모든 환상이 불가능한 것은 종교로 인하여 세상이 사는 게 나아질 것이다라는 식의 종교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아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비참한데 이 종교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이런 식의 종교관념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라. 그럼 실제와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 속에서 어느 게 더 진리인가라는 생각에 혼동이 오게끔 감정적 자극을 하라는 것이죠.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 세상의 실제 비참한 모습은 어디서 왔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악하고 이렇게 신학적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적 사고를 멈추고 감정적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런 상황을 두고 있는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이런 악한 비참한 모습을 왜 우리는 보게 하는가? 라고 말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은 처음 감정적 저항이거든요. 차분하게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참함과 악의 모습에 대하여 감정적 저항이 탁 나타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가르침도 맞지 않아! 이 세상도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어! 또 다른 가르침은 또 뭐가 되지?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막 드는 거죠. 이건 감정이 기초한 거예요. 지성이 기초하면 말씀과 진리, 계시 기초의 사고를 하고 또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고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자극시키는 거죠.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실제 뜻에 관해 인간들이 오리무중 속을 헤매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배경적 작업이에요. 배경 작업은 뭐냐면 실제가 뭐냐? 실제란 게 뭐냐? 그럼 이 세상 실제 모습이 실제냐? 이제 이렇게 약간 철학적 논의 넘어가는데요.
인간들이 대단한 영적 경험을 나누면서 실제로는 불 켜진 건물 안에서 음악 소리가 좀 들린 것이 전부야라고 하는데, 영적 경험을 나누는데 사실은 귀에 물리적으로 들은 소리가 전부거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실제란 요거부터 이제 설명해요. 물리적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영적 경험은 사실이냐, 물리적 경험이 아닌데 그건 실제냐, 아니면 착각이냐, 환상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고공 다이빙에 관해 논하는 것도 좋지만 다이빙 때 서서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 알아보는 게 어때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높은 다이빙 때에 올라가서 실제로 올랐었을 때 느끼는 공포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고공 다이빙은 어떤 것이냐, 안락은자 편안한 두려움 없는 곳에 앉아서 논하는 거하고 이 두 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때 실제는 앞서와는 정반대 뜻으로 물리적 사실들 자체가 아니라 다이빙 때 서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그게 훨씬 더 실제가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식에 무슨 정서 효과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실제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상태나 그 기분이냐, 아니면 물리적 사실 자체가 실제냐, 요거를 두 가지를 우리는 막 뒤섞어 버렸어. 이제 이렇게 이제 뒤섞여 놨지. 이 두 가지 용어는 그 다음부터 달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적용시키고 실제라는 말의 정서 가치를 우리 입맛대로 그때그때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느낌의 실제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실제, 물리적인 으로 측정되고 확인되어지는 물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라는 두 가지를 그때그때 실제란 말을 편의에 따라 사용하면 인간을 혼란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178쪽 위에서 5줄 내려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 틈에 꽤 확실히 자리 잡아 놓은 일반적 규칙들은 우리가 이제 마귀가 이제 악한 영이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냐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향상시켜주는 경험에서는 오직 물리적 사실만이 실제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영적인 요소는 다 주관적이라고 이렇게 불어넣어줬지. 그리고 반면에 인간을 좌절시키고 타락시키는 경험에서는 영적인 요소가 실제고 그 요소를 무시하는 인간은 현실 도피주의라고 만들었어.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하게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행복하고 또 향상시키는 경험, 요런 사실에서는 물리적인 게 실제야. 평안하고 좋을 때. 근데 영적 요소는 주관적으로 말한 거니까 실제가 없는 그러한 것처럼 놓고,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전쟁처럼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타락한 경험을 갖게 될 때는 그 경험 속에 오는 주관적인 영적 요소를 그게 실제다라고 말하고 다른 객관적인 무시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만일 그런 실제를 무시하면 현실 도피주의자라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인간이 이제 영적인 요소의 주된 실제인데 요거를 무시하면 현실 도피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제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돼서, 예컨대 예를 들었습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는 피와 고통이 실제가 되고 출산의 기쁨은 주관적인 관점이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왜 그래요? 낳을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산통의 고통을 실제로 보고 그 출산의 기쁨은 주관적 관점이다. 거꾸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떠냐? 공포와 추함이 죽음의 실제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또 미운 사람 만나면 미움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인간을 미움 속에서 볼 때만이 참모습을 볼 수 있고 환상에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그 미움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참 모습이야. 이게 실제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규정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정의를. 저 사람은 미워요. 그럼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믿게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사건을 보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공포가 실제야.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스러움은 성적인 취향이나 경제 이해관의 실제 핵심을 가르치는 주관적 안개다. 이거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주관적 한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전쟁이나 가난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실제다 라고 얘기하고, 평화 풍요는 어쩌다가 느끼는 인간이 경험하는 감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실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혼동시켜놨어요. 인간이란 족속은 상대방이 꽁도 먹고 알도 먹으란다. 서로 간에 날마다 비난을 일삼고 있지만 서로 이제 양쪽 두 개를 같이 다 먹으려고, 이익을 같이 취하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 비난하고 해서 너는 모든 걸 다 이기주의로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구나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돈은 내고 꽁도 먹지 못하는 처지로 인간을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뭐냐면 아까 177쪽에서 맨 밑에 달라, 너도 알겠지만 실제 뜻에 관하여 오리무중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했던 내용의 전체 내용은 다시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아까 이제 그 사람이 비참하게 뭉개진 시체가 벽에 남아있는 광경을 본 순간 이게 세상의 실제 모습이다. 177쪽에 이렇게 됐거든요. 중간에. 그렇게 하면서부터 나왔던 얘기의 중간 설명 부분이에요. 이게 다 끊어지고 다시 이제 맨 마지막 179쪽 밑에 넷째 줄에서 연결돼 가요. 내가 손만 잘 쓴다면 환자 역시 인간의 내장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이게 전쟁 아까 벽 속에 뭉그러진 인간의 시체 흔적입니다. 이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실제의 계시로 여기면서도 이게 이 세상이다. 이게 비참한 것은 이걸 실제로 보고, 행복한 아이들이나 맑은 날씨 앞에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상에 치부하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공포감,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을 우울함과 또 피곤함, 낙심의 적당한 끈 속에서 계속 질질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환자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한 희망과 또 감사와 평안과 위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빼앗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비참하고 악한 것들은 실제고, 일제 원수, 즉 그리스도께서 이 환자에게 신앙 안에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정서로 인한 위로와 평안과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이요 환상인 것에 불구하고 실제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이 관념에 있고 눈에 보이는 비참함이 실제일 뿐,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래려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이렇게 환상처럼 이끌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허구다. 이렇게 이끄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모든 작용과 힘은 허구가 되고 종교는 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힘이 없는 것.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저들의 작업이다. 유물주의고 물질주의고 자연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실 때 실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삶을 실제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요. 이게 실제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존재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존재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가장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고 성령의 역사고 가장 객관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가르침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 이것을 다 허상으로 만드는 거죠. 허상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그 평안과 위로를 빼앗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번 과에 해보자 하는 이제 스쿠테이프의 워무드에 주는 일종의 조언이죠. 피로감을 적절히 이용하여 내 놈의 손실은 어림도 없지만 피로감을 적절히 이용하여 분노, 악의, 조바심, 불안 이것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공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한 과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